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오늘 제목이 금토일 시대의 시급한 준비와 영원한 응답이라는 제목입니다. 시급한 준비에 따라오는 게 영원한 응답이기 때문에 금토일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시대가 워라밸 시대라고 하잖아요. 워라밸 시대가 뭐예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 그 앞자만 따서 하는 건데 결국은 그 자기가 하는 일과 여가가 균형을 맞추는 거를 이제 선호하는 시대가 이제 추구하는 삶인 거죠.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성경적으로는 맞는가? 우리는 좋잖아요. 많이 쉬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가? 그런 고민이 좀 잠깐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6일간은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날은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거는 6일 일하는 게 맞고 성경적으로, 그리고 7일은 쉬고 그날은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고 나머지 6일은 또 일을 열심히 하고, 사실 그게 성경적인 건데 이 시대가 나 중심으로 나의 어떤 편안함 거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그래서 이제 금토일 시대, 지금은 토요일 쉬지만 금요일 오후부터 이제 휴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 금토일 시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잘하면 금요일도 쉬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되게 좋잖아요. 그죠? 금요일까지 쉰다고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편안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에게도 이 삶이 들어가는 거고, 또 세상 문화도 이렇게 스스럼 없이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문화 속에 젖어서 너무 익숙하고 좋은데 이게 사단이라고 그러고 창세기 3장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아니라고 하면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가 너무 중요한 거죠. 이런 시대 속에 아이들끼리 모여서 이제 노는 놀이 문화가 많이 생기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혼자 있어도 요즘은 심심한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혼자 있어도 안 심심해요. 미디어가 너무 잘 돼 있어 갖고요. 여러분이 재밌게 놀 거리는 너무 많아요. 오히려 옆에 방해하는 사람보다 사람이 없을 때 훨씬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자기 놀이에.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때 아이에게 익숙하게 이렇게 뭐 접했다고 해야 되나, 봤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가상 세계를 많이 접하게 되죠. 그런데다가 또 뭐 자동차 운전 아이들 못 하는데 가상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만 보면 모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또 뭐 총기 이렇게 게임 이런 게 많다 보니 아이들도 총 가지고 나가서 막 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죠. 굉장히 이 게임과 폭력성 있는 그런 것들, 게임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하게 되고 영상, 이게 이제 가상 세계인데 불구하고 현실 세계가 구분이 안 된 채로 아이들이 지내다 보니까 사고 체계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그런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건데 아이들이 자꾸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람을 죽이는 그 사례도 생기고 부모도 거역하고, 요즘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제 집안에 있는 히치코모리라고 하나요? 이렇게 뭐라고 부르죠?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돈은 안 벌죠. 돈은 필요해. 그러니까 부모에게 나 줄 거니까 미리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러면서 안 주니까 부모 죽이고 이러잖아요. 같이 망하는 거죠.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뭐 마약, 술 아니면 또 담배 이런 거에 또 아이들이 일상화된 이 청소년들도 이런 거에 쉽게 접하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막 법적으로도 이상한 문제가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평안한 데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안식과 평안을 추구하고 싶은데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오겠습니까? 스스로 주로 어디 간다고 그래요? 절을 찾아간다고 그러잖아요. 템플 스테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안정을 자기가 찾아보니까 좋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권해줘요. 가장 그 편안함과 안정을 누리는 이렇게 엘리트들에게 질문하면요, 반드시 권해주는 게 뭐냐면 명상이에요. 명상을 해보니까 나를 비우게 되죠. 욕심도 비우게 되죠. 세상도 비우게 되죠.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걸 권해주니까 나도 그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그러면서 자꾸 이게 이제 깊숙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 줄 모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일을 이 사람들이 지속했는데 나중에 보니 영적 문제가, 이게 영적 문제인지 모르고 겪게 되고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또 질병, 육신의 질병까지 따라오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금토일 시대가 정말 시급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막 지금은 이전에 잼버리가 우리나라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어딜 갔어요? 절을 갔잖아요. 거기서 템플스테이 하면서 명상을 배워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에 가보면 이상하게 이 아시아 문화, 그 한국 문화 많이들 갖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전해주는 게 복음이 아니라 이런 우상 문화들이 많이 간 거죠.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후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메시지도 말씀은 길이요 빛인데, 길과 빛이 되는 이 말씀을 거스리고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니 최고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 저주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래도 이 말씀이 나름대로 선조가 간 길이 있기 때문에 그 후대들이 받은 복은 또 커요. 그래서 유대인의 3분의 1이 노벨상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은 한 명도 없잖아요. 제가 엊그젠가 유튜브에서 한의사예요. 여자분인데 이영님이라고 굉장히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이분이 70년대에 이란에 한방 주치의를 가가지고 일을 했는데 1,300억 정도를 후대를 위해서 기부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한이 뭐냐면, 왜 우리나라는 노벨상이 없냐,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한이 맺힌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그 유대인은 그런데 3분의 1의 모든 노벨상을 휩쓸어갈 만큼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나름대로의 뭔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된 길을 계속 따라오면 엄청난 응답과 축복이 그 민족에게 있었을 텐데, 그걸 놓치는 바람에 또 최고 축복도 받았지만 최고 저주도 받았어요.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은 또 계획을 일으키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너무나 중요하구나,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것을 남기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할 주역인 렘넌트를 하나님의 것으로 키워야겠구나. 그러면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예요? 구역이고 가정이고 집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언약을 아이들에게 늘 심어주고 또 기도도 가르치고 전달하고, 이 사명은 너무나 중요하죠. 특별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다 보면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나 하면서 하나님의 것 찾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달란트인 거죠. 그걸 가지고 계속 갈고 닦았는데 그게 오직 유일선 재창조 응답 속에 가게 되고, 그거 갖고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거죠. 그것까지 바라보고 우리는 구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가 이제 계속 곳곳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런 준비가 없이 우리 후대가 나가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알고 아이들이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바른 길로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역사하셔서 그 현장을 정복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을 보시면 복음적인 응답을 받도록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의 망대부터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왜냐하면 세상은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은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함정과 틀과 올무를 파놨어요. 그런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런데 아이들을 그 생각 속에, 삶 속에, 아니면 가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광명의 천사로 변장해서 아이들에게 접근을 해요. 그게 뭐냐면 책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 있고요, 영화일 수 있고요, 자기가 늘 접하는 게임일 수 있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 그런데 훌륭하고 이걸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이상할 정도로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말 듣고 따라가기 너무 쉬운 그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마음에 망대를 심어주지 않으면 사단의 망대가 먼저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마음의 망대가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율법은 사실 하나님을 만나도록 주신 말씀인데 불구하고 그 잘못 깨달으면 또 나의 의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호기심이나 감정, 오기를 가지고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나온 거고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적 응답을 받아야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복음적 응답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누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망대가 사단의 망대냐 하나님 망대냐, 요거를 아이들과 대화하면요 보여요. 성도들과 대화해도 보여요. 여러분이 사람과 대화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구나 구별이 돼요. 그런데 너 이거 하나님 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해 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게 맞는 줄 알고 가요, 그 길을. 그래서 말해줘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 이거 하나님의 망대가 맞아 사단의 망대인 것 같아? 라고 아이들에게 질문해서 답을 주고 정확한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줘야지 되는데,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서 사단의 망대로 자리 잡고 또아리를 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창세기 3장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답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밖에 없어요. 이 답을 말씀 가지고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는 그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따라가. 그냥 사람 말로 하면 안 꺾이는데 하나님의 말씀 갖고 얘기하면 이게 창세기 3장이구나 라고 아이들 답을 찾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잖아요. 이 사실, 그 마귀의 일이 어떤 거냐? 지금 너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마귀의 일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현장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른 거 돈 주고 뭐 아니면 또 뭔가 또 힘 주고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육신적인 봉사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뭐 줬어요? 복음 줬잖아요. 복음을 줘야 돼요. 복음의 답.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헛것이 되는 거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전도자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절, 13장 16장 19절에 보면은 점술, 우상, 무속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졌잖아요. 사단의 망대 무너뜨리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같이 공유하게 되는 영화, 만화 영화, 아니면 책, 아니면 또 놀이 보시면서 이게 하나님과 맞는지 안 맞는지 대화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를 구분할 수 있도록 돕는 포럼 굉장히 중요하죠.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아이들 문화가 정령 문화 많잖아요. 귀신이 나오든지 아니면 사후세계, 아니면 또 시대를 넘나들어서 사극에서 현대에서 사극으로. 요즘은 드라마들이 다 그래요. 귀신과 같이 다니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재밌다고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익숙한 거예요. 아, 사후 세계가 있나? 전원 세계가 있나? 사단이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우리 정말 복음 가지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체험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거 다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자라는 아이들에게 말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망대의 내용이 뭐냐? 138 언약을 붙들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이것을 알려주고 체험하는 건데, 그것을 복음을 통해서 미리 또 보게 만들어주는 플랫폼이에요. 그게 플랫폼이고, 또 빛이 나와서 세상 사람들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파수망대, 그리고 또 찾아와야 되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또 우리 그 성도들 아니면 렘넌트들이 와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안테나. 그래서 이런 망대를 또 우리가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가기 전에, 아니면 친구 만나기 전에, 아니면 어디 현장에 가기 전에 체험하도록 알려주고 망대를 세워야, 눈에 안 보이는 망대가 자리 잡고 있을 때 밖에서 어떤 망대를 만나도 아이들은 무너지지 않는, 결단할 수 있는 힘, 뜻을 정할 수 있는 힘, 거기서 도전할 수 있는 힘 다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역할은 또 교육자가 또 중요하죠. 부모가 못 해주면 교육자가, 아이들은 엄마 말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은 잘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아, 지금 내 아이가 이런 책을 보든지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답을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사역자한테 얘기해 주면요, 또 지혜롭게 사역자가 또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끄떡끄떡해요. 그런데 부모가 얘기해 주면 귀뚱으로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활용하시면 좋죠. 자, 기도를 또 알게 해서 달란트를 미리 발견하게 해줘야 됩니다. 대부분 보니까 사람들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도 달란트가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는 이런 전공, 이런 것을 좋아해서 이런 공부를 했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전공한 것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엄청난 투자도 하고 시간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노력도 들어가고. 근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공허한 건 없잖아요. 분명한 것에 투자해서 분명한 응답과 축복 속에 갈 수 돕는 일은 정말 우리 부모와 사역자들이 할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늘 위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고 거기서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헤븐리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헤븐리가 뭐예요? 위에서 주시는 거, 하늘 위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드론니, 여기다가 더 큰 드론니, 보좌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이터널리 해가지고 또 영원한 우리의 업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 보좌의 능력으로 가는 그 길 속에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지속되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기도 속에 이 축복을 찾아 누리는 달란트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지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복음화, 전문화 세계화돼서 하나님 주시는 오력을 가지고 아우어스 작품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토일 시대 너무 중요합니다. 시급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이렇게 계층별로 나와 있어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중직자, 교역자 역할입니다. 그리고 다민족까지 나왔는데, 진짜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이제 시원이 들어가죠. 예나도 들어가는데 일단 정확한 복음 가지고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복음 교육을 시켰죠.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길 수 있도록 돕는 망대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야 책을 봐도, 친구를 봐도, 어떤 사건을 봐도 복음적인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은 길이요 빛이라고 했는데, 아이들의 길과 진료, 생명 대신 말씀 가지고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죠. 그래서 이걸 잘한 민족이 바로 포럼을 잘했죠. 잘 가르쳤잖아요. 유대인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분의 1의 노벨상, 세계를 정복했다고 할 만큼 엄청나게 맨하탄에 어마어마한 건물,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땅이 엄청나게 작은 땅이고 코너에 몰려 있어서
한번 그쪽 세계 사람들이 믿으면 툭 바다에 빠질 만큼 그 민족은 약하고 작아요. 숫자가 1000만도 안 될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쟁에 그들을 맞서고 있잖아요. 모슬렘을 맞서고 있잖아요. 그 나름대로 어마어마한 나름 갖고 있는 힘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떤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그리고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비밀, 그게 복음이고 하늘 주시는 달란트고 그거 가지고 우리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또 언어 하나 정도는 필수로 심어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에게 뭐 중고등학생들은 삼중생활 한다고 그래요. 엄마한테 다르고 학교에서 다르고 친구가 다르고. 그래서 저도 친구들 사이에서 얘가 인기가 꽤 좋은데 집에 와보면 얘가 정말 인기 없는 애 같고 학교에서 공부도 별로인 것 같고 이런데 보면은 또 이런 그러니까 모습이 다 틀린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카멜레온처럼 애들이 틀린 거예요. 어디다 맞춰서 애들을 교육해야 될지 어려운 시기가 청소년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청소년 초등학교 때 심겨진 그 복음, 청소년 시절에는 실제로 책을 읽거나 공부하면서 포럼이 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독서 포럼인데 그런데 이게 선진 국가가 이걸 잘한다고 해요. 우리도 이 시대에 AI 시대에 맞설 수 있는 것은 고전 문학을 많이 보고 하라고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고 체계가 이게 체계적이고 또 과학적이고 그리고 전문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발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AI를 넘어서는 비밀을 고전 문학에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문 세계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답은 항상 복음 가지고 성경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중요하죠. 우리 청소년 세계 되면 애들이 이렇게 뭐 굉장히 뭐 분노 조절 안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까지 죽이겠다고 막 하는 시대고 진짜로 실제로 부모를 죽이는 세대들이 있고 하잖아요. 엄청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까? 더더군다나 미디어가 너무 발전해서 미디어 가지고 악용하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실제로 복음 가지고 그 현장에 살아남고 살리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대학생 실제 기도가 필요한데요. 뭐 아까 뭐 삼중생활 한다고 했지만 청소년 여긴 또 포장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실제 기도에 대한 것을 청년 시절에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학과 청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체험이 너무 중요하고 이것이 안 되어지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중직자들은 자기 주장에 잡혀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살아온 세대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공한 게 있고 또 잘한 거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잘된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려고 하고 실패 경험을 한 거 가지고는 못하게 막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실패 경험을 안 해봐서 이게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는데 무조건 막으면 아이들 너무너무 힘들고 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나?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도와주는 일이 너무나 중요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변화를 주고 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먼저 내 안에 망대 세워지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면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복음의 망대를 심어주는 사역 굉장히 중요하죠. 또 교역자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는 교역자는 각인된 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릇이 커지지 않으면 사고와 분열,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세계에 비밀의 망대를 세워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은 교육자들이 어려워요. 경제도 어렵고 자녀 교육도 힘들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또 막 집 문제도 있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망대 짓는 거는 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237 5천 종족에서 온 사람들 이들을 다민족 상처도 많고 그런데 감추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2000년도에 일본 가봤을 때 거기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구두 공장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때는 핸드메이드 제가 졸업했을 때는 구두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구두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가서 유명한 구두방에 가서 발을 재고요. 신발을 맞춰 신었어요. 생각나세요? 맞춰 신었어요. 우리 세대는. 그런데 제가 2000년도에 일본을 가니까 기성화인데 맞춰 신는 것보다 훨씬 더 멋있고 튼튼하고 예쁘고 그리고 가죽도 좋아요. 근데 이해가 안 돼 갖고 왜 기성화를 신어? 맞춰 신지. 맞춰 신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했던 세대예요. 근데 지금 맞춰 신지 않잖아요. 저희 땐 맞춰 신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만든 구두를 하나 줬는데 제가 이거 좀 무시했어요. 뭐 맞춰 신지 뭐 기성화를 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훨씬 비싸고 좋은 게 그게 기성화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국인이 하는 그 기성화를 만드는 공장에 일하는 분들이 중국에서 온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전부 현직 교사였어요. 중국에서는. 그 엘리트인데 와서 할 일이 없는데 그 나라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 본드 냄새 맡기 싫으니까 한국인이 공장을 운영하고 먼저 와 있으니까 털을 잡았겠죠. 그리고 부리는 노동자는 중국인이었어요. 2000년도에.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막 이렇게 3D 산업은 거의 외국인이 다 하잖아요. 다민족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들이 굉장히 후진국에서 왔고 못 사는 나라에서 와서 이 사람들이 지능이 없거나 뭐가 모자라지 않아요. 이분들도 거의 그 나라에서는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얘기해줘도 금방금방 알아듣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에 도전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민족인데 이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터가 필요하고 셋들이 너무너무 교회 안에는 필요한 거죠. 이들에게 복음만 잘 들어가면 그 나라에 돌아가면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민족 시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런 다민족 2, 3종 5천 종족 살려야 되는 상처가 많은 그들 자기네 나라에서는 엘리트인데 여기 와서 노동자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는 생선장사잖아요. 의사였던 사람도 거기서 의사로 쓰임받지 못하고 생선장사하든지 도너츠 튀기든지 이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처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소원은 후대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하는 게 이들의 소원인 거예요. 똑같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다민족을 통해서 또 그 후대를 통해서 또 세계 현장에 또 우리가 복음 가지고 보낸다면 엄청나게 큰 전도의 밭이 되겠죠. 세계 복음화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금토일 시대다라고 하십니다. 이 시대를 놓고 시급한 준비가 너무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이게 그리고 이것을 하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안 한다면 우리는 또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서 최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스라엘처럼. 그래서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 이제 7망대 기도, 7여정, 7이정표. 제가 기도문 그거 하면서 해보니까 393보다 더 쉽게 하게끔 짜임새가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393도 좋았는데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더 숨이 더 이렇게 덜 가쁘고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한 호흡에 해야 되는데 잘라서 잘라서 하는 게 더 좋대요. 5초 정도씩 5초? 숨을 5초 정도 했다가 깊이 한 7초 내 8초 정도 깊게 내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깊이 막 1분 이상 막 이렇게 숨 참았다가 하고 그러면 숨 차서 나중에 지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기도 하시면서 건강 챙기시고 또 영적으로 망대도 세우시고 그러면서 내가 힘이 있을 때 후대에게도 기다렸다가 메시지 답을 줄 수 있고 시간표에 맞는 우리가 여정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응답받으면서 힘을 얻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시급한 준비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시급하게 세우는 교회가 준비하고 그래서 영원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금토일 시대의 중요한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요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 흐름과 전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